완벽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작가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정교하고 난해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가구와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명인들의 집을 건축하는 목수로 소문난 전문가입니다. 뉴욕 최고의 목수로 통하는 분입니다. 마크 앨리슨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삶과 일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난 40년은 나에게 꿈과 재능, 실패와 두려움, 돈과 일, 원칙,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시간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와 무너짐, 약점과 오류를 함부로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잡지에 나올 법한 집을 지으려면 한동안 기름때와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면 완성품을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인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에 별 볼 일 없는 인플루언서들이 끝도 없이 돈을 추구하고 화려한 겉모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수리 조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수납장을 짜 맞추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먼지 날리는 작업장의 하청업체 겸수생을 거치고 최고의 목수가 됐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완벽에 관하여. 그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현대 미디어는 우리를 조금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것은 해롭게 해요. 성경적인 정의예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 가지 좋은 것 주고 99가지 나쁜 것 주는 게 그 미디어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삶만 보여주어요. 남에게 보이는 것만 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해요. 방송 편집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작이지. 보여주는 그 일부 그나마도 각색을 하잖아요. 월드컵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그때 인터뷰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다 각색해가지고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도 지금 안 나왔는데 모르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조작이잖아요.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 방송에 출연하는데 왜 PD가 필요해요? 크리스찬은 PD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왜 꾸며야 돼?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고 하지 말고 금식 기도했다고 하세요. 그냥 아프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아파갖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해서요. 그 PD가 각본 써주고 그 대본 읽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 이 기독교 방송이에요. 꼭 거짓말이잖아. 그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짜잖아요. 미디어라는 거는 이렇게 돼요. 대표적인 현대 미디어 교회가 있습니다. 라버 슐러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아닙니까?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겁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파이프 오르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맞은편에서 앉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구경하는데 목이 아파. 한 5, 6층 빌딩만에 그걸 턱하니 아주 가운데다가 멋있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오케스트라 반주를 이 크리스탈 교회가 시작을 하고 유행을 시켰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 흉내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성가대 하면 뭐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한다 그럽니다. 수정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퍼뜨렸습니다. 이 수정교회에서 라버실로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국도 운영을 했어요. Hour of Power, 권능의 시간, 뭐 그럴듯 하잖아요. 이거 전국에 3개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동차 극장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자동차 극장에서 라버실로 목사가 노만 빈센트 밀의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수정교회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 미디어교회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멋진 화려한 크리스탈 처치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 교회 문 닫았잖아요. 부도났잖아요. CGN, CTS 기독교 TV, CBS 기독교 방송, FEBC 극동방송도 돈만 주면 이단도 사이비도 나와서 설교하게 하잖아요. 그 부분만 싹 삭제하고 방송 그대로 내보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방송들이 교단에서 교계에서 이 사람이 이단으로 규정이 됐고 문제를 일으켰고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빚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국에 있는 기독교 청취자, 신자들에게 저희가 오해를 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저희가 잘못 인도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과하는 방송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기독교 방송이라 그러면서.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사람들은 미혹했으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 안 해. 세상에서 일반 방송들이 하는 못된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거룩한 찬송가 흘려보내고 그 방송 딱 끝나면 그 같은 기독교 방송이 그 다음 프로는 성경하고 하나도 상관없고 기독교 신앙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사설들을 갖다가 방송으로 내보내. 떠들어. 그게 무슨 기독교 방송이에요? 교회가 미디어와 문화를 이용은 하지만 이용만 하고 딱 일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미디어라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술의 전당에서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공연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백조의 호수 발레리나 모습만 좋아해요. 아름답고 우아한 무대만 상상합니다. 항상 아프고 물집이 생기고 10개 발가락이 울퉁불퉁 기형이 되고 고통스러운 발은 생각하지 않아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상에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은 치열한 인생이 있을 뿐이다.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강수진 씨 발 본 적 있어요? 그거 사진만 보면 그 사람 실제 그 발을 보면 그거 누가 여자 발이라고 해요. 그 괴물이지. 10 발가락이 제대로 돼 있는 발가락 하나도 없어요. 다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사마귀만한 물집이 그냥 10개 발가락에 다 울퉁불퉁하게 다 툭툭 튀어나와 있어. 그거 보기도 무서워요. 그 무슨 괴물 영화로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혹독한 피눈물 나는 연습과 노력은 발레리나 토 슈즈에 다 가려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직 결과만 관심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요.
과정은 대부분 무시합니다. 어떤 음악가나 운동선수가 재능을 발휘하면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거기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통과했던 아라바 광야, 저 이집트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근처에 있는 그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바울이 거기 갔다는 거예요. 가서 3년을 있었습니다. 혹자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뭘 했을까? 사도들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가 3년 동안 운둔했습니다. 바울이 묵상과 기도에 전념했을 것이다. 그런 근거 확실하게 성경에 없어요. 더 타당한 해설은 이래요. 그 아라바 광야에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바울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아마 전도했을 것이다.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자보다는 나은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바울이 3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물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울의 3년. 그에게 3년은 잃어버린 것 같은 3년이 아니고 결코 잃어버린 3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은 명심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신비입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써서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신들이 있어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서 4권을 제외하면 바울이 쓴 편지들은 모두가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서 썼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세상에서 야기된 신앙 문제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안 된다. 가르치려고, 교정하려고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모른 채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잘못된 열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충고하려고 썼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가 복음과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과 동양의 신비주의를 섞은 혼합종교 이단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고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할 목적도 있었지만 이단의 종말론과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썼습니다. 로마서는 차원이 달라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을 교정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변증하려고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선하고 지식이 가득 찬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쓰는 거다.
사람을 고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에게 체험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체험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고 바울이 받은 은혜도 있어요.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 고치시키고 서로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은 예수 안에서 굳게 서려고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최고의 성경이에요. 루터가 말하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말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라도 로마서는 확실히 최고의 성경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 로마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때문에 읽어보고 아니면 영화 때문에 소설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설입니다. 근거 없어요. 사실 아니에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 때 개종을 하고 다시 로마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한 게 로마 교회다. 이것도 근거 없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타당한 근거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래 헬라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을 했잖아요. 그 교회들의 교인들 중 일부가 로마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이방 출신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개척하고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교회를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압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다 알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형편도 알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우리는 몰라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말 못합니다. 로마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기독교 성교의 획을 그었어요. 로마 교회는 강한 교회였고 로마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으나 그 교회가 위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존 교회였는데 1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교회는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부흥을 했어요.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한 세대예요. 하나님은 같은 교회를 두 번 사용하시지 않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흥미롭게도 교회사에 보면 기존 교회가 다시 깨끗해졌다 그런 얘기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개혁자들, 설교자, 교인들이 나타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지 있던 교회를 다시 두 번 사용해서 고쳐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예는 없어요. 한국도 유럽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메신저, 다른 교인들을 사용하세요. 기존 교회, 같은 목사, 같은 교회 사용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획기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이름 들어보면 그거 다 새로 시작한 교회들이지 오래된 교회들은 절대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초행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늘 역사에서 그랬어요. 교회는 적어도 그랬어요. 개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말고
전혀 다른 나머지 모든 교회와 다르게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슬그머니 숟가락 얹어놓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남이 이루어 놓은 곳에서 다 하려고 하잖아요.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예수 정신을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로 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남의 터 위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가려고 해. 이게 교회 정신입니까? 이게 바른 교회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남의 터가 아닌 여기서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때가 가나에서 결혼식 때였습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연애 중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오라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건 마리아의 부탁도 부탁이지만 그보다는 하객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여기 누가 가장 흥분했을까요? 신랑 신부 아닙니다. 마리아 아니죠. 손님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로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을지라도 그들이 흥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가장 흥분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을 가져온 일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만 알아요. 왜? 내가 물을 떠왔거든요.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걸.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면 그때 오는 사람들은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새롭게 하고 완전히 변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세워졌고 부흥을 했는가?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걸 거쳐온 사람들만, 여러분들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거기 동참했던 사람. 우리가 다 이뤄놓고 오는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도 우리와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에 예배를 쌓고 여기 헌신하고 이 교회가 일어났을 때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건 여러분과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운전도 내가 해야 돼요. 뒷좌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치매 걸려요.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라고 몸도 멀쩡한 사람이 왜 운전기사를 두고 운전기사를 또 뽑아요? 제가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아, 운전하다가 숭배 안에 있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왜 운전기사를 둬? 그러니까 그 사람 수개월 동안 병 들고 골골해가지고 목회도 원하는 대로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지. 운전 안 하니까 그러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요리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차려주는 것만 먹으면 파킨슨병 걸려요. 내가 하고 내가 해서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해본 사람과 내가 해보지 못한 사람, 남이 다 해놓은 것 덜썩 내가 받는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치는 모르잖아요. 귀한지는 모르잖아요.
소중한지는 모르죠. 그 은혜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0살 생애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물려받았다는 그 사실만 알 뿐 누가도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셨다는 것만 기록하지 우리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목수일을 어떻게 하셨나 그거 몰라요. 아니 정말 목수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셨는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에게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시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그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개척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남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한다고 하는 거, 도전한다고 한다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 그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이 하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돌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했거나. 여러분이 미치지 않았으면 그거는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헤아리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태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을 통제하지 않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과 주님의 30년을 통해서 준비하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해요.